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두 은혜 아래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 은혜 사이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은혜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받을 은혜 이것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느냐?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것도 받은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확증받은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그냥 애굽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은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받을 은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다 뼈를 묻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갈라졌는가?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을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면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심으실 것이라는 받을 은혜 그 아래에서 매일의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여호수아 3장 15절에 말씀을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보리하고 밀을 추수할 시기에 엄청난 늦은 비가 내려서 이 사구 언덕, 모래 언덕이 패여져 내려가는 엄청난 그런 물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자 요단강물이 뚝 끊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소홀히 여기니까 자꾸 그냥 다른 것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 거죠.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구약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면 받을 은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새겨지지 아니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왕이 되어서도 막 살고 사사가 되어서도 막 살고 이렇게 되니까 받은 은혜, 받을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받을 은혜, 이 두 가지 사이에 이게 크게 비쳐야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으로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냥 막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5절의 세겜 언약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맺은 것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세겜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 세겜에 아주 특이한 사항으로 모세 육경 여호수아서가 마감이 되는데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결인물 요셉이 유골을 세겜성에 묻었다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모세 육경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도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5절에 두려워하거나 한탄하거나 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죠. 앞으로 받을 은혜는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받을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의 유고를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반드시 출애굽하면 약속된 땅에 묻어주세요 하고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유일하게 옆구리에 끼고 나온 것이 이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사이에 선한 열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화되어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사무엘의 아들들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이 거의 연루하고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사사로 세웠더니 뭐 그냥 부정하게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워낙 그렇게 더 세게 나오니까 사울 임금을 세웠습니다만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임금으로서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의 제일 약한 이 아비 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아주 겸손하게 받은 은혜 앞에 섰던 이 사울이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라 이 아가광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지질한 것만 그냥 죽이고 실한 것들은 다 뒤에 숨기고 자기의 전승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는 등 아주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슬슬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한 임금으로 변질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임금도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주지 않았던 지혜와 총명, 명철과 나라의 부와 평안을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주었던 이 솔로몬도 받은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열왕기상 11장에 비빈들 1000명의 치마폭 속에서 예루살렘을 세계 우상들의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뱉어버리죠. 그래서 아들 때에 두 나라가 쭉 찢어져 생기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금송아지 섬기는 나라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시킨 이유는 좀 잘 해보라고 했는데 10개 지파를 줬는데 이게 이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예배 방해하고 제사장도 지 맘대로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그리고 절기도 지 맘대로 그냥 뭐 토착화 신앙인지 한 달 뒤로 그냥 다들 밀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기엔 은혜는 다 저버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아합 임금이 최고의 악한 임금이요. 이 아합 임금의 잘못이 부인을 잘못 만납니다. 옙바알의 딸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 초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대신에 바알 아세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피를 섞어야지 하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며 사마리아인들로 혼혈적이 되고 말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여호샤밧이 있는데 이 여호샤밧이 사돈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사돈 누구하고 사돈하는가 하면 아합과 사돈합니다. 아합과. 그래서 남유다도 슬슬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여호샤밧이 며느리 잘못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바로 이세벨의 딸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냥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8장 1절 거기를 한번 꼭 찾아봐야 되는데요. 역대하 18장 1절 이게 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676면 거기 사기 성경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샤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는 걸 보고는 왕의 씨를 말리려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들어오므로 남유다는 이 아달랴가 들어오므로 나라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므낫세 때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몰렉신에게 드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왜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왜 이러는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사이에 있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8장의 여호샤밧도 며느리 이 아달랴를 데리고 들어오므로 남유다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을 마지막 자기의 그 온몸을 바쳐서 넘어지는 담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그럼 요시야 임금은 허물어졌던 예배가 허물어지고 말씀이 허물어졌던 그 요시야 임금이 임금의 등극 하자 성전 수리도 하고 성전 수리하니까 율법책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는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기서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하 23장 25절 603년입니다. 603년 25절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22절 때문에 그래요.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임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22절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 성경 같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가 일찍 죽게 되는가? 무기또 전투입니다. 30절에 무기또에서 이 큰 전투를 남쪽의 애굽 세력이 북쪽의 신흥 바벨론과 국제 전투를 하는데
이 므낫세가 나가서 우리 땅을 밟고 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왕기하에서는 어떻게 돌리는가? 26절입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라고 표현합니다. 26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뇨 때문이다 하고 나라가 이제 슬슬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찾자는 겁니다. 이런 요시아의 경우에도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8절 707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 요시아가 왜 그렇게 무기도 전투에서 전사했는가? 거기에 대하여 재해석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무기도 므낫세 때문에, 그런데 역대하 속에서는 자기 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22절.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역대하 35장 22절 동그라미 쳐두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몸을 들여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웠을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를 쏘므로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므낫세의 죄도 버려야 되지만 자기의도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도 그랬지만은 포로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은 한 사람도 싸움에 나가서 죽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움하다가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가고 쇠사슬이 엮여가지고 그 훌륭한 엘리트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전쟁 싸움을 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에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꾸 칼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은총 이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 받을 은혜 이 아래에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결국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사두개인 누룩. 이거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받을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아래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발 열매 맺어라.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이네요.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은혜 아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게 중요한 이유는 21절,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밑에다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입니다. 이걸 우리 믿음 안에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 자기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8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의 열매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아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에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겸손이나 그의 사랑과 국률 자비 이런 열매는 그냥 맺지 못하고 자기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바깥으로 일만 잔뜩 하는 거지. 일만 잔뜩요. 이게 성령의 외주의 사람입니다. 외주의. 성령의 내주의 사람은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열매를 맺는 자인가? 양의 반열에 서는 자. 어떤 장가 35절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 영접하였고 이런 거 했음에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으로 오직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인들,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자기 의가 있어서 언제 주님이 목마른 적이 있고 언제 주님이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이걸 모르면은 교만이 싹듭니다. 봉사 많이 하고도 상 받지 못하고 헌신 많이 하고도 자기 의로 한 것이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외모로 단장하지 마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이유는 열매, 내적 열매입니다. 열매. 이 내적 열매를 맺는 비결은 두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다 알지? 알아도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앞으로 나 같은 이 육체의 이 썩어질 것을 가진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은혜 이것 아래에서 성령의 열매와 신령한 성품을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받은 은혜와 부활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참여케 하는 은총 아래서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많이 겸손으로 허리동이며 맺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